여러분께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고 이러저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속이 상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셨고 이러저러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해명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명백하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는 말도 하였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한 말들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하였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들었던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최후 진술에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전하신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잘라버리고 크게 소리내어 이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을 인정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인정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아, 너의 그 공부가 널 미치게 하였다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반박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네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6절에 이 일이 3번 나오고 있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일을 당신도 아그리빠 왕이요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예수 행하신 일은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명천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를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를 믿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질문하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28절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이란 짧은 시간의 말을 가리킵니다. 너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나 넘어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라고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29절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마르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재판적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재판적인 모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번에 세 번째로 말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무죄하다는 말을 세 번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가 무죄함이 세 번이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죄가 없으면 석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석방해야 하지만 바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그걸 석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더는 어느 정도 바울에게 설득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무언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무언가에 올인한다는 것이죠. 예수에 미쳤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올인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요, 골프에 미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 날씨에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 골프를 칩니다. 제가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초복날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그 초복 날씨에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 같으면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골프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초복날에도 운동을 했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골프에 미친 사람은요, 자기 돈을 내면서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골프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골프란 운동과 재미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도박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에 미치면 패가 망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SNS에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한 청년의 테너라는 청년, 올해 26세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청년은 한때 심각한 SNS 중독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되었고, SNS와 게임 플랫폼들, 그 많은 것들, 인스타라든지 많은 것들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가? 그의 가족의 갈등이 있었고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디지털 세계로 도망을 간 것이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가상 세계로, 인터넷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외로움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가족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즉각적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현실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계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개의 앱을 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지는 약해졌고 또다시 그 앱을 깔곤 하였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자신을 내던졌고 또다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도박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을 보게 되고 성인들도 이러한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변화를 진정 원하면서 모든 SNS 계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단순히 앱만 지운 것이 아니고 프로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주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도 또 온전히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가상세계가 SNS가 단순히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한 매체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구축된 거대한 산업에 내가 중독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소셜미디어와 모든 가상의 세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SNS 중독에서 그것들을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주위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쁜 중독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에 빠질 수도 있지만 좋은 일에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인간극장에서는요, 충남 당진에 있는 오래된 고택에 기촌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곳으로 새벽기도 다니시는 곳으로 나왔는데 기촌한 이유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기촌했지만 기촌하자마자 보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집에 수많은 꽃을 심게 되었고 그 집은 꽃 대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만발한 그 집을 교인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배장님께서 장류 수국 정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최근까지 개방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기촌하여서 자두동산을 짓고 있는데요. 수익금을 가지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우물 파는 일에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무려 12개의 우물을 파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실손 보험도 들지 않았지만 남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의 물을 위해서 12개 우물을 파면서 나눔과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부는 나눔에 미쳐 살고 있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씀에 미친 분이 있고 말씀 암송에 미친 분이 있습니다. 울산 한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 100수십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 매일매일 암송해야 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 암송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을 초대해서 매일매일 그날 암송해야 할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말씀 암송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미쳐 있습니까?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한 일에 미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내면서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누구 앞에서라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광은 미칠 광자이며 급은 미칠 급입니다. 글자로 나누자면 뜻은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불강불급, 미치지 않으면 어느 경지에 미칠 수가 없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플라톤은 누구도 미치지 않고는 참된 시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에 미쳐야만 좋은 시인이 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였고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이든지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 아그리파 왕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또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인 베스도 총독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총독 베스도는 예수를 믿는 것을 결국에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저랍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임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믿은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기후재난과 같이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만 그렇지 않죠.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에 강진이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보다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말세에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의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와 말들은 예수님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했는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전도하다가 무슨 공면을 당했는가,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봉변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에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